마지막 때 산고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산고 중에서도 이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아마 또 다음 주 계속해서 나갈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나름대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성령님의 도움을 제가 항상 기다리고 있고 요청하고 있어요. 예전 같으면 제가 이 복잡한 주님의 그 가르치심을 1시간 내에 다 끝내려고 아주 제가 욕심을 부렸을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설교가 어떤 때는 2시간도 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이 복잡한 것을 한꺼번에 다 설명하려니까 제 마음은 하고 싶은데 받는 분들이 그걸 다 소화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놓고도 제가 만족스럽지 않고. 근데 이제 요 근래 와서는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이, 황 목사야, 그렇게 한꺼번에 줘도 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금씩 순서대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깨달음을 저에게 주세요. 그 깨달음을 받는데도 자꾸 한꺼번에 좀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 갈등 속에서 제가 지금 이 단에 서 있어요. 오늘은 이 두 짐승이 누구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그 짐승이 무슨 일들을 할 것이며 이 짐승이 언제 멸망당할 것인가라는 그 개략적인 성서의 가르침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연계해서 이 말씀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 지난 시간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래서요, 이쪽 제 7편에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을 간단하게 그냥 리뷰했어요. 항상 제가 잔소리처럼 하죠. 리뷰를 항상 해서 그 다음 말씀 전할 것과 연결을 시켜주는 이게 좋은 선생님이 항상이에요. 제가 잔소리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난 시간에 창세전 이야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잘 들으시면서 자꾸 머릿속에다가 나를 집어넣으세요. 창세전에 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창세하시면서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장차 창조할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잘 하지 못할 것을. 그러면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꿈이 뭐였던가요? 하나님의 꿈이 피조물들이, 그 대표적인 피조물이 누구예요? 인간이죠. 인간이 주축이 돼서 창조 목적 파트너로 인간이 많은 피조물들을 섬기면서, 가르치면서, 통치하면서, 가이드 해주면서 창조 목적대로 살도록 해주는 그 일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은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삼위 하나님이 해피하신다. 아주 만족해 하신다. 기뻐하신다. 또는 한국말로 하면 행복해 하신다. 그러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모든 피조물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서로 사랑의 공동체의 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랑의 관계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
창조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엘로힘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그 중에 대표적으로 거기에 우수 최상위 피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아주 좋았더라 이렇게 느낌을 말씀하셨었던 것 우리가 공부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아셨어요. 왜 아셨나? 그러면 전지하시기 때문에. 왜 피조물이 이렇게 못할 것을?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이 복을 육, 혼, 영, 이 복을 무료로 대가 없이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는 피조물의 연약성 때문인 거예요. 고마움만이 아니고 그 주신 분의 목적도 가볍게 생각할 것이고 또 주신 분이 누구인지도 가볍게 생각할 것이고 이것을 미리 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삼위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요거 좀 가르쳐주자. 그래서 창조 목적 학교를 우리가 개설하자. 그래서 이 세상 7,000년을 개설하자. 그래서 가르치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복을 줬다가 육혼령의 복을 줬다가 그것을 뺏어버리자. 그래가지고 뭐 하자예요? 저주를 받게 만들자. 그래서 그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됐었는데 이 피조물들은 저주를 받아놓으면 스스로가 그 저주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로마서 3장 20절, 이사야서 64장 6절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인간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안 되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자기가 저주받은 존재라는 것을 더 확인받는 그렇게 되는 것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삼위 하나님이 복, 저주, 복 프로그램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성자 하나님이 뒤집어 써야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가 안 된다. 그래서 뒤집어 쓰시는 프로그램을 미리 원시복음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제가 아주 간단하게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네. 원시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전 4,000년에. 그렇죠? 그리고는 뭐 줬어요? 주전 1500년에 모세에게 가르쳐 줬어요. 뭐냐? 모세야, 십자가에서 죽는 분은 저주받는 사람이란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그렇죠? 그리고는 500년 후에 1000년이 딱 됐을 때 다윗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는 모습을 미리. 시편 22편 뭐에? 1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저주받는 모습을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가지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다 성경 구절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그러면서 실제로 이분이 재현하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요 순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과거의, 현재의, 미래의 저주를 예수님이 뒤집어 쓰시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저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저주받는 사건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분들은 이 저주가 다 해결받는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 순간부터, 그 당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의 저주와 혼의 저주는 그대로 지연돼서 그대로 이 세상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지연된 복이라 그랬죠? 근데 영의 저주는 즉시 이제 회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육의 복과 혼의 복은 이미 받아놓은 당상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냥 끼고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끝날 때 요 육의 복과 혼의 복은 회복받는다라는 것을 알면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깨달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이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지금 내가 육적으로 몸도 아프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 문제 있고 괴로워요. 그렇지만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육적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적인 문제들에서 내가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를 얻는 사람인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혼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온갖 사탄의 성품도 있고 관계성도 안 좋고 내가 왜 이러지 고민하는 사람들 여기에 매여 있지 않고 언젠가는 나는 이거 다 졸업하고 나는 주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미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와 평강과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제가 이 쓴 뿌리들 죄송합니다. 항상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지만 거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자유를 얻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했어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참새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독수리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공간이 별로 좋지 않지만 이 참새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시각으로 진리를 봐요? 여기 뭐예요? 원시복음이죠? 원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요까지 요 기간만 보는 사람이에요. 요 기간만. 요거 다시 노트에 다시 적으세요. 요거 뭐냐면 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에요. 뭐냐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돼서 구약 동안에 그걸 보여주시면서 실제로 오셔서 죄를 담당하셨다. 저주를 담당하셨다라고 보는 개념이에요. 이건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요? 알메니언주의예요. 인간 책임론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수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수준이 이해가 가장 쉬운 거예요. 이 수준을 본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은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 수준인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예. 그러다가 우리가 되게 이 세상을 떠나요. 이런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진리가 나를 자유케 만들질 못해.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진 못해. 왜냐하면 항상 진리가 요 수준으로 있기 때문에, 내 책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그것 때문에, 항상 나 때문에,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내가 그런데 이렇게 왜 살지? 내가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지? 왜 나쁜 놈들이 이렇게 많고 선한 주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핍박받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나를 자유케 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오늘은 두 짐승이 이야기하겠지만 왜 이 두 짐승, 이 악한 놈들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까?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핍박받을까?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될까? 왜 이 사람들이 대통령 되고 왕 되고 대기업의 회장 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사람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거기에 끼지도 못할까? 그 동네에 꼈다가는 혼쭐 나가지고 다 나오는 거예요. 견디질 못해, 거기. 그 속에 들어가서. 왜 그럴까? 그러면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요 그룹 사람들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 고민을 뛰어넘는 기쁨이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독수리 시각자인 거예요. 독수리 시각자는 뭐예요? 독수리 시각자는 예수님이 아담이 잘못했기 때문에 오시는 게 아니구나. 이미 창세전에 디자인하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창세전에 디자인하셨구나. 그리고는 아담이 거기에 따라서 타락하게 됐구나. 그리고는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것뿐 아니라 그 오신 예수님이 이 신약 시대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7,000년을 창조 목적 학교로 디자인하셨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는 그 시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매주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창조 목적 학교라는 것을 이런 각도로 저런 각도로 이런 각도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면은 뭐예요? 다시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가는구나. 그러면서 요 창조 목적 학교가 끝나면은 하나님의 꿈을 완전히 실현시키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7,000년이지만 고작해 우리는 맥시멈 100년 살다가 이 교육받고는 다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 그림을 어렴풋이라도 보는 분을 독수리 시각자다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바람은, 저의 소원은 우리 AMI 그룹들, 또 영상으로 이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는 이 시각을 가지는 분들이 되기를, 많지는 않지만 많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서에 의하면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웹에 들어가서 몇만 명이 그냥 막 들어오고 이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접속사가.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요, 여기다 지금 말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훈련을 시켜서 행복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이 소원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 목적 학교로 만들어서 뭐 하느냐? 역기능적 대항마 교육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이야기 제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거 잊지 마세요. 교육을 시키는데 역기능적 대항마에 역기능적. 그런데 역기능적 대항마 요 방법을 사용하실 때 이 교육 목적이 초점이 뭐냐면요,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리스도.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 중에서 우리 피조물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란 뜻은 뭐냐면 크라이스트란 말은 구원자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은 분,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분, 구원자예요. 크라이스트 그러는 거예요.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에 닿는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방법도 예수님이 누구다, 요 예수님이 또 오신다, 너희들을 위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돼 있는데 역기능적 대항마 교육 방법이 뭐냐면 요 오실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진짜 예수님 공부를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고 가짜 예수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그 가짜들이 우리를 괴롭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가짜 그리스도들을 이 교회 시대에 많이 양산하는 거예요. 예.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또 설명할 거예요.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감람산 설교에서 본인이 재림에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많이 아주 강하게 양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의 산고예요. 복음의 산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오기 전에 최소한 4가지 부분의 산고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산고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고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 많이 공부했죠? 기쁜 소식,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있기 전에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아픔이,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반드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감람산 설교에서도요 산고가 반드시 있을 거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must 그랬어요. 요 산고가 있을 건데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재림에 오기 전에 산고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그 산고가 우리 많이 공부했죠? 4가지 부분에서 산고가 있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연적인 사고, 우리 알죠? 지진이니 기근이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 산고, 3번째는 연병, 전염병적 산고, 4번째는 복음적 산고, 요 4산고가 있을 것을 예수님이 감람산 설교에서 주후 30년에 말씀하셨어요. 주후 30년에. 요 연도를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요 감람산 설교는 언제 하셨어요? 십자가 달리시는 그 주 화요일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노트에 적어 놓으세요. 화요일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일어나기 그 주 화요일에 요 4가지 산고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다가요 이제
요한에게, 요한은 주후 95년이에요. 요한에게는,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이거든요. 요 95년에 요 예수님의 요 네 상고 중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집중적으로 어느 상고를 이야기해 주냐면 요 두 번째 정치 경제 상고하고 요 복음적 상고, 요 두 상고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는 게 요한에게. 그래서요 요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적 상고하고 요 복음적 상고를, 요것을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런 게 여기 두 짐승 상고라는 게 두 짐승 상고. 그래서 여기 두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 성서에서는요, 거기다 적어놓아서 내가 여기다 이야기는 안 했지만, 이 짐승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 짐승은 사탄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다 그랬어요. 내가 다시 반복해요. 짐승은 누구의? 사탄의 자녀들을 지칭하는 거다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2절. 다 메모리 하세요. 그냥 듣고 말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두 짐승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제 실은 이 두 짐승, 여기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두 짐승은요, 이제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내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두 짐승은 정확히 보면은 언제부터냐면 주후 약 500년부터 그것이 이제 디자인 됐어요. 주후 500년. 다시 말하면 그레고리 1세가 첫 교황이 되는 때가 590년이죠.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이때부터 이 두 짐승이 이제 하나하나 싹트기 시작한 때예요. 그래서 주후 500년부터 쭉 지금까지 이 두 짐승이 계속 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이때는 아주 엄청나게 심하게 활동할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 계시록 13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13장은 그냥 우연히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부터 디자인이 됐어요? 500년부터예요. 그레고리 1세 500년부터 두 짐승 세력이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서, 그러다가 1500년이 지나가서 지금 2000년이니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1절부터 18절 나오는 두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짐승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성서에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두 짐승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 두 짐승이 이제 지금은 내가 이야기 안 해요.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이 두 짐승들이 여러 짐승들이 있다가 지금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부터 그 다음에 지금 500년까지예요. 500년 될 때에 바로 전 짐승이 뭐냐면 이제 로만 엠파이어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언제 끝났어요? 476. 그러니까 500년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짐승은 이 로만 제국이에요.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자, 지금 요 짐승은 언제부터 시작이에요? 500년부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첫 교황이
나타날 때부터.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 두 짐승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이 있는데 첫 번째 짐승과 요게 처음에 1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여기 13장 1절에부터 10절이고 두 번째 짐승은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자, 첫 번째 짐승을 보시면 요한이 그 모양을 딱 봤어요. 모습을 딱 보니까 머리가 7개고 다 여러분들 어렴풋이 다 들은 이야기들이죠.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제 계속해서 설명할 거예요. 이제 오늘은 그 계략만 볼 거예요. 항상 우리가 계략을 먼저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이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은 머리가 몇 개예요? 7머리고 뿔이 10개가 있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생긴 모양이 뭐냐면 표범처럼 생겼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표범은 노트에 적으세요. 표범은 동물 중에서 캄프라지를 제일 잘하는 동물이에요. 캄프라지. 한국말이 뭐예요? 캄프라지가 보호색. 예. 또 무슨 말이 있어요? 캄프라지. 그게 불란서 말이죠.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러니까 전혀 구별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은 사람들이 그대로 속아요. 예. 그대로 속아요. 지금 오늘날 지금 그렇게 지금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속임 당하게 돼 있어요. 표범이에요, 표범. 캄프라지만 하는 놈이 아니에요. 표범이 엄청나게 빨라요. 그리고 그냥 잡힐 놈이 있으면 그냥 가서 잡아버리는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표범의 특색이 있어요. 표범. 굉장히 빨라요. 그 다음에요. 발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한이 딱 보니까 곰의 발이라고 그랬어요. 곰의 발. 곰의 발은 뭐예요? 한번 잡히면은 놓질 않아요. 한번 이 지금 첫 번째 짐승에게 잡히면은 놓일 수가 없어요. 곰의 발이에요. 그 다음에 입은 사자입이라고 그랬어요. 사자입. 사자입은 이빨이 얼마나 강해요? 한번 물리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잡혀 물리게 돼 있고 잡혀 먹히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으면. 왜 분별력이 필요해요? 이놈이 누구기 때문에? 표범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당히 알면 안 돼요. 그런데 이놈이 요한이 딱 봤어요. 아주 능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권세가 있는데 이 능력과 높은 자리와, 그럼 이 세상에 지금 대통령들이고 수상이고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뭐 이런 놈들 다 이 출신들이에요. 이거 허락하신 거예요. 권세가 있죠. 높은 자리가 있죠. 능력이 있죠. 똑똑하고 뭐도요. 공부도 잘하고, 지금 뭐 IT 기술자들 뭐 그냥 모든 부분에서 학문적인 전부.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 용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딱 그랬어요.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요. 그렇죠? 사탄 마귀죠. 용이 사탄이다 마귀다 하는 게 성경 구절에 어디에 나와요? 이거 우리 다 알고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제가 수천 번 이야기해도 메모라이즈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또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인가 10절 거기 보면 또 나와요. 용은 사탄이다, 뱀이다, 그 다음에 마귀다 이렇게 나와요. 용이라는 놈이 드래곤. 그러니까 오늘날 드래곤 엄청나게 많죠? 드래곤 모습들.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가면 드래곤으로 꽉 차 있죠.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네. 그놈들 속에 잡혀있는 놈들이. 자, 이게 첫 번째 짐승이에요. 그러면 이 첫 번째 짐승이 누군가 하면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어요. 예. 온갖 학설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요 근래 와서 이제 학설 중에 아주 꼭 지금 맞아 들어가는 학설이 뭐냐면 이 첫 번째 짐승이 일루미나티하고 뭐라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게. 왜 일루미나티고 왜 프리메이슨인가?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첫 번째 짐승이다. 그런데 이것을 무슨 적 그리스도라고 그러냐? 뭐라고 했어요? 정치적, 그 다음에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교육적 적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분야의 적 그리스도예요. 왜 적 그리스도라고 그러냐? 요 일루미나티가, 프리메이슨이 정치적으로도 구원자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라는 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말 적어놓으세요. 정치적으로도 모든 인류들에게 그리스도 역할, 구원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도 그놈이 구원자 역할하고, 교육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놈이 구원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놈이 우리를 살려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요, 이제 보면은 요한이 이걸 딱 봤어요. 누가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가? 그래. 누가 따르는가? 그러니까 성서는 너무나 자세하게 돼 있어요. 누가 이 일루미나티를 따라다니고 이놈 프리메이슨을 따라다니면서 이놈들이 우리의 구세주다, 이놈들이 가르침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 이놈들이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텐데, 지금 이놈들의 꿈이 뭐예요? 예? 신세계 질서예요. 지금 이 팀들의 꿈이, 신세계 질서란 건 뭐냐면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는 게 이분들의 꿈이에요. 요거 좀 잘 좀 적어 놓으세요. 이제 두 번째 짐승도 마찬가지지만 요 짐승들의 꿈이 뭐냐면, 사람이 살다가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모든 인류가 다 소위 하나님의 자녀, 자기네가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달라요. 이분들은 루시퍼를 경배하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루시퍼를 경배해요. 이 팀들이 오늘날에 루시퍼를 자기네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인류는 다 루시퍼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이 세상 인류는 죽으면 그냥 땅에 묻혀서 안식한다. 땅에 묻혀서 안식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팀들이, 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또 이제 두 번째 짐승 팀들이 이 세상을 낙원화 시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낙원화 시킨다는 말을 신세계 질서라고 표현해요. 미국 돈 1불짜리에 보면 그게 New World Order라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을 우리가 지도급이 돼가지고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멤버들 지도급이 돼서 이 세상을 낙원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되면은 그때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이게 이분들의 꿈이에요. 그것을 New World Order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천국화 시키는 거예요. 낙원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요 사상은 우리 기독교의 사상과 같아요? 다르죠? 그렇지만 거의 비슷하죠? 예,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다른 거예요. 다르죠? 자, 그런데 요한에게 말씀하신 게, 그래, 요한에게 보여준 게 이 첫 번째 짐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누군가? 라는 게 딱 보여줬어요. 여기 보면 계시록 13장 8절에 기가 막히게 가르쳐 줬어요. 요거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13장 8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창세 이래로. 그러면 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이죠. 우리가 도표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도표를 모르는 사람들은 크리스천인데도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체화적으로 도표 생각나죠? 창세 이래로 하면 어딘지 알죠, 이제요? 창세 이래로, 여기죠, 여기 창세. 여기에 아니죠? 어디에? 여기죠? 창세. 영원세계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다시 들으세요.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창세 이래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반복합니다. 창세 이래로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요. 어린 양 예수님이 준비하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요놈을 따른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합니다. 창세 이래로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요? 이 지금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잘 보세요. 지금 우리 살아있는 지금 이 사람들의 지금 이거 따르는 사람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미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책, 죽음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자녀들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사탄의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상은 같은 크리스찬이지만 참새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 사상 소화 못해요. 인간 책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성서를 풀지를 못해요. 이런 말씀 딱 나오면 이거 소화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는 이미 창세 때에, 그보다 더 창세 전에 이분들 만들어내기 전에 이미 디자인되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게 바울이 표현했어요. 그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로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을 소화해요? 못해요? 소화 못해요. 왜 못해요? 무슨 시각? 참새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설명을 해도 도저히 이것을 소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대로 놔둬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참새 시각자로 디자인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가 그냥
인정해주고 그대로 놔둬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참새 시각으로 충분해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소리 지릅니까? 참새 시각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독수리 시각자로 변모될 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을 향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도표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은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AMI 식구들이요, 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돼요? 네. 자, 두 번째 짐승을 보면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이 두 번째 짐승을 딱 보니까 요한이 딱 본 거예요. 이거 두 번째 짐승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종교적 적그리스도예요. 예, 이거 종교적 적그리스도인데 모습이 어떻게 생겼냐면 어린 양 모습이에요. 이쪽은 표범 무섭게 생겼고, 그런데 아주 거룩하게 어린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뿔이 두 개가 딱 있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그런데 용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인데 용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순서대로 다 외우세요. 이 13장 11절에 그게 다 써 있어요. 여기 13장 11절에. 네. 그 다음에 13장 12절에는 뭐라 그랬냐면요. 요 말씀 잘 들으세요. 요 용 같은 말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권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이 딱 본 거예요. 12절에.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지금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가지고 있는 모든 높은 자리와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권력도 다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권력도 다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권력도 다 가지고 있고 문화적인 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용이 말을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어린 양 같은 종교적인 거룩하게 보이는 이 자가 엄청난 파워를, 그러니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파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똑같이 뭐냐면 13장 8절에 똑같아요. 세상의 땅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요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션 이 그룹들을 따라라. 그런데 땅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이 그룹 속에 있는 종교인들이지만 알고 보니까 창세 때에, 이번 창세 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겉으로는 크리스찬이고 성당 다니고 이러지만 창세전에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안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놈을 따르고 두 번째 짐승을, 심지어는 첫 번째 짐승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제 말을 소화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누구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로마 교황이다. 이제 더 자세한 것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두 뿔은 누구냐? 하나는 예수이고 하나는 WCC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WCC 하면 여러분들 항상 이런 생각하세요. 거기다 좀 적으세요. 내가 공간이 없어서 적지는 않았지만 WCC는 로마 카톨릭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거기다 적으세요. WCC는 정교회들이 다 포함돼요. 정교회들.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시리아 정교회, 에티오피아 정교회, 정교회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공회가 포함되어 있고, 영국 성공회, 그 다음에 진보 사상을 가진 루터교, 개혁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심지어는 회중교, 구세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 전부 WCC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 이 그룹들이 겉으로는 크리스천들이지만 이 두 짐승을 따르는 그룹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특히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재림 전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오늘날이에요. 재림 전의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크리스천들이 이쪽 팀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날 지금 우리가 WCC를 이야기하지만 WEA 안에도 소수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주의 협회예요. World Evangelical Alliance라고 그래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어느 교단에 가서 이 WEA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강의해서 웹에 떠 있죠? 보셨죠? 제목이 뭐예요? WEA가 과연 적그리스도 세력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총신이라면 알죠? 이회장 합동측 총신 안에서 지난주인가 총회를 할 때 이 문제가 또 나왔어요. WEA를 우리가 WCC와 같이 적그리스도 세력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해서 교단이 상당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음주의 계통 안에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 학자들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어느 교단에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그 교단 목사님들 모시고 제가 이 WEA가 뭔지에 대해서 약 2시간을 제가 설명했어요. 그 설명 내용에 웹에 들어가면 나와요. WEA가 그 안에 지금 리더급들이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혼돈스러운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우리나라에 안식교 있죠. 지금 제가 이거 왜 이야기하냐면 이 안식교 사람들이 요 근래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안식교 출신, 안식교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이 종말론 강의를 많이 해요.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몰라요. 그분들이 자기네가 안식교라고 이렇게 나타내지를 않아요. 근데 그분들 내가 이렇게 보면은 그 접속수가 상당히 많아요. 수만 명들이. 근데 이 안식교가 왜 이단 소리를 듣냐면 여러 가지 학문들 중에서 이분들이 이단 소리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말론이 잘못됐어요. 19세기 말에 안식교가 나타났는데 종말론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종말론 중에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여러 개 있지만 그건 이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대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 안식교의 가르침에. 이 안식교는 뭐냐면 천년왕국의 내용도 다르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똑같아요. 이쪽에 지금 이 짐승 그룹들처럼 사람이 죽으면은 낙원에 가는 게 아니고 땅에 그냥 묻혀서 안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상이 낙원화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때서야 부활해가지고 나타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은
낙원에 간다는 이것을 가르치질 않고 믿질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정통 기독교의 종말론과 비슷하면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 교단에서는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그룹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소위 자기네의 교리를 퍼뜨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교 사람들은 지금 두 번째 짐승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이 요새 보니까 미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미국 USA라고 이 안식교 사람들은 지금 이 두 번째 짐승이 이 종교적 적그리스도가 이게 아니고 이게 미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들고 다녀요 요새.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몰라요. 요새는 이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페이스북이 있어가지고 이런 모든 소위 비성서적인 가르침이 그냥 쉽게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대로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돼요. 이 가르침에 들어가 버리면 자칫하면 구원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겁나요? 알아야 돼요. 예. 자, 제가 칠판에 이 공간이 없어서 적질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적으세요. 이 두 짐승의 목표가 뭔가?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이 두 짐승이에요. 이 두 짐승의 목표가 뭔가? 제가 한 15가지 정도예요. 그럼 간단해요. 여러분들 다 내가 말하면 다 소화가 금방 돼요. 그렇지만 이거 정돈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예. 이 두 짐승의 공경 목표가 왜 주님께서 이 두 짐승을 허락하셨나 이거예요. 예. 이 두 짐승의 공동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 드리고 파트너로서 이 하나님의 꿈 있죠? 저 세상에 가서 훈련시킨 다음에 이 꿈을 배격하는 행동을 하도록 디자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일을 못하게 하거나 희미하게 하거나 변질시키도록 만들어 놓은 그 배격하는 일을 하도록 디자인된 그룹이 이 두 짐승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어떻게 배격을 하는가?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배격하고 두 번째 창조 목적을 배격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 구조를 배격하고 네 번째로 이 세상이 7,000년 창조 목적 학교라는 것을 배격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이 세상에 사는 인간들 중에 소수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배격하고 여섯 번째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가르치고 여덟 번째로 이 세상 인구가 죽으면 모두가 흙으로 묻혀지고 안식한다라고 믿는 거고 아홉 번째로 이 두 짐승에 의해서 요즘 두 짐승가 이 엘리트 그룹들이에요. 이 두 짐승에 의해서 이 세상을 낙원화 시킬 텐데 열 번째로 이들이 이것을
신세계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신세계 질서. 11번째로 나거나 되면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 놓으면 부활하여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12번째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창세 이후로 이들의 가르침에 동조하게 돼 있어요. 네. 13번째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 이 그룹들이 더 악하게 놀 것을, 공중 재림 전에, 그리고는 이제 7년 환란 때 더 심하게 이제 이런 짓을 하게끔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서 14번째로 이것에 반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핍박과 미움과 소외와 살인까지 당하는, 그러면서 들림받는 사람은 괜찮지만 들림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7년 환란 때 엄청 고생할 것을, 이 그룹들에 의해서. 그러다가 7년 환란 끝날 때 혼인잔치가 있고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 세상으로 내려올 때, 예수님도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올 때 이제 미가엘 천사를 사용하셔서 요 두 짐승 그룹을 불못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던져버리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년왕국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이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두 짐승 그룹이 열심히 엄청나게 활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언제 더 심하게 해요? 앞으로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에는 아주 더 심해질 텐데,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네. 그렇게 될 텐데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들림받는 신부감들은 올라가 버리고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은 7년 환란 때 엄청난 고생을 할 터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그랬어요.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그 이를 갈미 있으면서 그 훈련 받다가 이제 7년 환란 끝날 때 예수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이 두 짐승 그룹들, 일루미나리, 프리메이슨, 교황팀들, WCC 팀들, 예수의 팀들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지옥이 아니에요.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곳이에요. 불못에. 지옥이 아니에요.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19장 20절에. 성경 구절을 꼭 외워두세요. 예. 이 두 짐승의 목표가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배격하는 행위를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 세상이 없다라고 보고 저 세상의 부분을 보지 못하게끔 이놈들이 방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로 뭐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항상 묵상하며 소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풍족하게 하도록 하면서 우리에게 이 반대 세력들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역기능적 역할하는 이 세력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할 터인데 너희들은 미리 알고 이놈들의 이 세력을 이기려면은, 이놈들의 이것을 내가 이기려면 이놈들이 뭐 하는 놈들이고 어떤 놈들이고 어떤 목표로 하나님이 이놈들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장하다 보면 우리는 참새 시각자들은 이것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요. 예, 그 수준이면 돼요. 그렇지만 독수리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이 독수리 시각자들은 아하, 이 두 그룹을 이렇게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계시구나. 이 목적을 내가 깨닫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두 그룹 친구들이 이렇게 까불다가 심하게 까불 텐데 이 친구들이 때가 되면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전에는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라는 것까지 확실히 알고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세상에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날개 달고 지금 활개치지만 언젠가는 꼭 저놈들은 불못으로 던져진다는 것을 항상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부가 어떻고 지금 중국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지금 난리 안 해 지금요? 예? 이런 것은 당연히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기다 아니다 서로 하는 것은 무슨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참새 시각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기다 아니다 가지고 활개를 치다가 나중에 이제 말아버리지 말고 그런 사람도 대부분이지만 우리는 아하 이러다가 이놈들이 언젠가는 어디로 들어가는구나. 예.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된 충만한 하나님의 숫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분들이 주님 나라에 올 때까지 이미 이분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해주는 일을 하라고 마지막 추수 일을 하라고 우리 주변에는 누가 거기에 예정된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면은 그 예정된 사람들을 우리 눈앞에 딱딱 나타나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내 앞에 딱 주세요. 예. 여기에 대한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민족에만 아니고 우리가 NK까지 해야 되고 또 이 땅에 있는 외국인들까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각 나라의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신비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영어 설교를 이제 매주마다 하잖아요. 할 때마다 이런 것을 쫙 가르쳐 놓으면요. 이것이 그냥 전 세계로 퍼져요. 이 제3세계 사람들은 유튜브에 들어와서 공부 잘 못해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는 나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직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하면요. 그것을 아프리카부터 큰 나라에 다 보내요. 우리 팀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보내고 또 우리 팀들이 그거에다가요. 영어로 했기 때문에 자기네라는 말로 그런 더빙을 해요. 그래가지고 또 보내고 지금 이 일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세요. 기도로 참여하시고 제가 어제도 미얀마의 저 북쪽에 있는 카친족이라고 있는데 그 카친족의 우리 지도자가 우리 아미팀의 지도자가 나한테 갑자기 이메일이 왔어요. 뭐냐면 황 목사님이 지시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종교의 기원책을 버마 말로는 다 되어 있지만 카친어로는 되어 있지 않았는 것 그것을 다 카친어로 번역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자기네 돈을 들여가지고 2,500권을 만들어서 이미 카친족들이 버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의 운남성저 숲속에도 있어요. 거기다 다 뿌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황 목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더 뿌려서 한 3,000권을 더 뿌리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한국 돈으로 적어도 한 5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하세요. 현지인들이 자기네가 돈 들여서 해서 자기네가 왜냐?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해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자기네가 돈 들여가지고 오늘 말씀 여기서 제가 이제 그만하겠어요. 오늘은 제목이 뭐였어요?
두 짐승 세력, 그게 누구냐? 그리고 그 종말이 언제냐? 이 말씀 나눴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더 자세히 이 두 짐승 세력을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 다음 주에는 우리 황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실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마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쫙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십자가예요. 주님이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십자가를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 두 짐승 세력은 창세전 십자가 사건을 자꾸 무시해 뿌리고 이것을 비난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 두 짐승 세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에 속임당하면 안 되고,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서 이 두 그룹에 지금 속임당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돼요. 아멘? 도와줍시다. 네.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 정신 차리도록 이 독수리 시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들어도 이 시각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이런 거 아무리 들어도 생각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이시여 만지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두 짐승을 통한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갈급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려고 주가
주님께서는 이분의 특별한 디자인 속에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참새 시각으로 디자인하시고, 이 두 짐승 세력이 있을 때, 이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있을 때 이것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무찌르기를 원하며 없어지기를 원하며 외치고 이분들의 그 정체성을 노출시키는 일들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주여, 이런 가운데서 이분들의 이러한 노출해야 하는 이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인 독수리 시각을 가지고 이것이 왜 이렇게 노출되는가, 이것이 왜 이렇는가를 우리는 깨닫고, 이 진리를 깨달을 때는 이 진리 속에서, 이 산고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말씀, 이것을 경험케 하게 됩니다. 주여, 이 참새 지각을 가지면 이 모든 산고 속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데, 주여, 이런 분들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이런 분들도 위로해 주시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이 참새 지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힘을 주며 이분들을 사랑해 주며 이분들의 사명을 다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 안에서 더욱 큰 독수리 시각을 가진 자들 많이 또 나오게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 베푸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케 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참새 시각자들과 독수리 시각자들 위해 항상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